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번에 여기 제가 왔을 때 이 앞에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꽉 차 있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이 시간에 그러나 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것들 속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했어요. 무엇을 방해했습니까? 예배를 방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 그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도 모든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더니 나갈 때는 군대처럼 항오를 딱 지듯 척척척 나갔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게 보였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죠.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와 할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장정들은 거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을 치라, 그거 정확히 장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군대 전술에는 완전히 문외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뒤쪽은 모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는 곳, 이제 막다른 곳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이렇게 되면 죽게 되죠. 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막다른 곳에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죠?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도간의 든지예요. 도간의 든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간의 든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8개월이 됐어요. 2020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8개월이 됐어요. 8개월을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 손자가요, 뭐 잘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코에 땀띠가 났어요. 요만한 애가 엄마가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게 마스크 씌워달라고 그래. 마스크 써야지 사는 세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작금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볼 때 막 가슴이 답답해 오잖아요. 이게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자살을 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교회들도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가로 인도하시면은 14일이면 들어가는,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는 그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해변가로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아주 군대에 그 싸우는 거에는 최고의 그러한 장정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들에게 잡혀서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또 잡혀서 또 블레셋의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그것에서 어떤 것으로 은혜를 받게 되냐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을 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은 2006년이었어요. 2006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뉴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뉴저지에 있는 저희 잘 아시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권사님 댁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대학교 때 아마 친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그 친구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 집을 갔더니 친구가 왔는데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도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내가 그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오늘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 되도록 그 인포메이션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인지하게 되면 내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비워드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걸 오히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너무 사람이 인품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2006년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앞으로 너의 나라가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그때에 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런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포괄적인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직급이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을 지나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에 네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직급을 말씀하셨어요. 보직을 감사원장이라는 보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 사람 뭔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이러고서는 이렇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 친구분한테 저 사람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서 판사래요. 판사인데 왜요? 그래서 내가 네 그냥 좀 기도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그분은 조금 약간 이상한 체험처럼 느낀 것 같았어요. 이상한 체험처럼 느낀 것 같은 얼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 이후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아들들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 노숙인들 밥 봉사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우신 분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별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좀 지났을 때 2009년쯤인가 10년쯤인가 그때쯤엔 저에게 이런 게 왔어요. 사모님 제가 대전 법원장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판사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보직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띄엄띄엄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거나 말거나 저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관심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2018년에 1월 달에 내가 텔레비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야 뭐 이렇게 그 감사원장쯤 되면 청문회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의 막 비리를 그 사람의 비리를 찾아가지고 막 공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클린 청문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청문회. 그리고 감사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사모님,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바른 길, 좁은 길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막 그냥 뭐 그분을 지금 뭐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다, 뭐 사돈의 팔촌이 뭐라고 말했다, 막 그냥 야단들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흔들리지 말고 잘 가주시기를 그렇게 내가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장이 너무 멋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나라가 절망만 있는 거니 아니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에 든지를 만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애굽을 떠나고도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 두려움으로 남을 사람들이 뭐냐면 애굽의 군대입니다. 애굽 바로 왕이고,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의 선조까지도 그들의 노예로 되어 있었고, 그들의 그 학정 속에 시달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구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앞으로도 두려워할 트라우마가 있는 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은근슬쩍 광야로 하든지 뭐 해변으로 하든지 이렇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줬던, 고통을 주고 그랬던 애굽 군대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 군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는 거예요. 그들을 유인해내는 거예요. 유인작전이야. 하나님의 유인작전. 그러니까 전술에 너무 문외한인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직접 싸울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싸울 것이니까 당신이 이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리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우리들에게 트라우마가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인작전에 쓰이는 거예요. 유인작전에 쓰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제일 장군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어디까지는 니네들이 힘없이 가야 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니네들이 기어가야 돼.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원히,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의 눈에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두려움의 그 존재가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홍해 바다 밑에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죽음 앞에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물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요, 지금 여기 홍해가 막 바다가 넘실거리다가, 아니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양쪽으로 물이 벽을 세우고 길이 났어요. 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성경책이랑 이런 걸 못 가져가요. 옛날에는 93년도에는 92년도에 우리가 수교를 했거든요. 근데 93년도에 중국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고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타면 이게 걸려요. 그런데 배를 탔을 때는 그때만 해도 이거 조사가 잘 그냥 육안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갖고 가면은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성경책 갖고 갈 때는요 3일씩 금식을 했어요. 배 안에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안 뺏기게 해주세요. 막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그 바다에 그 배 있잖아요. 배 갑판 위에 그 뭐 중국 가는 배 큰 배들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물이 너무 무섭더라고. 검붉은 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그 물이 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 옛날에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때 왜 치마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가잖아요. 치마 안 뒤집어 쓰면 못 들어가겠더라고. 시퍼런 물이 그냥 막 그 검붉은 물이 출렁이는데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홍해가 지금 조금 전에 넘실거리는 검붉은 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눠졌어. 근데 이게 멀리 물들이 간 게 아니고 벽으로다가 있었다고 돼 있다고 성경에 보면. 근데 거기 들어가겠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들을 죽음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은 그 홍해를 건너간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는 원천이었을 겁니다. 거기를 건너간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완전히 죽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만들고 이것을 같이 하나님 앞에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어려운 이것만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믿음 위에 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싸우리니 내가 싸워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리니 너희는 어떻게 할지어다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 내가 이번에 3집 제목이 가만히 서서예요. 가만히 서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으니까 그 특별히 만든 병거 600승을 그걸 타고 말이죠. 많은 병거를 가지고 병기들을 들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두 가지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거냐?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은 거기 있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소리와 또 하나는 모세의 기도 소리입니다. 두 가지 소리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기도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서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홍해 앞에 서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직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망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복구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빚진 거 홀이라도 내가 남김없이 다 갚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하고 같이 하던 것을 제가 혼자 하게 됐어요. 혼자 하게 됐는데 그 여름에 우리가 이제 물놀이 기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홍콩이나 대만 이런 일본 이런 데다가도 수출도 하고 우리 내수도 팔았어요. 내수도 공장에서 만들고 또 이렇게 내수도 하였는데 그 물놀이 용구 있잖아요. 튜브, 어린아이들 튜브 있죠. 물놀이 튜브. 그게 비닐이에요. 비닐. 그러니까 그 튜브가 그 생산돼 가지고 착착 접어진 거요. 박스에 넣으면은 그게 근 40kg 됩니다. 40kg. 그렇게 된 박스가 막 수백 개를 이렇게 바깥에 내놨다가 저녁에 그걸 다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그 청년들이 도망가요. 너무너무 이게 힘드니까 일한다고 왔다가 다 도망가요. 어느 날 애들이 막 도망갔어요. 이 조그만 여자 혼자. 난 그때 체중도 많이 못 나갔어요. 그런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것을 해주면서 얼마나 우리 남편을 욕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여자 하나 놔두고 신학은 무슨 신학을 갔냐고. 우리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신학을 욕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언제나 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없지만 언제나 이게 하나님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걸 늘 고민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탁을 안 했어요. 부탁을 안 하고 한 박스에 40kg 되는 그 물건을요 제가 들어서 올렸어요. 그 작은 점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쭉 집어넣는 것도 힘들잖아. 40kg짜리 쭉 집어넣는 것도 힘든데 이걸 쌓아야 돼. 쌓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거기서 막 버들버들 떨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십시오. 삼손 같은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쌌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망하고 나서 한 몇 년을 제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졸업하고 그 이튿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밤 12시까지 그냥 벌벌벌벌 온몸이 막 벌벌 떨리도록 그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1987년에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되는 내가 빚을 갚고 그러는 모든 것에 마지막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87년도에 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랬는데 87년도에 냉해가 들었어요. 여름에 냉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일이 안 되냐고요. 안 될 수 있어요. 나쁜 일도 생기고
홍해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해가 들어가지고 여름에 그냥 나갔던 물건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반품이 되는 거예요. 반품이 돼서 이제 여름이 덥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 반품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반을 팔아요. 모든 소비량의 반을 팔고 반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물안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안경 있잖아요. 그 물안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안경이 노란색이 있었어요. 노란 걸로 된 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그게 여름 때냐 막 다 반품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산더미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반품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그러고서 그날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은 신학을 갖고 나 혼자서 많은 것을 경영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오늘 다 반품해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반품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콩 물안경 수입업자가 이번에 너무 손해를 보니까 우리라도 반품하지 말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사람 거를 네가 다 받으려는 거예요. 이 올해 냉해가 들어서 다 반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왜 받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상하다.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수입업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죽을 상으로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량이. 그러니까 반품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품 뭐 아시다시피 산더미 같이 들어왔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반품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반품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또 그랬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냐, 몇 개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뭐 말도 못해요.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거의 전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상품 가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걸 저한테 다 주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이제 겨울 동안 8월 15일 지나면 안 나가거든요. 그때는 실내 수영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지나면 한 개도 안 팔리는데 내년 5월 달까지 그거를 보관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때 그게 아마 들어올 때 아마 1,몇백 원의 그 도매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에 줬냐면 400원인가에 줬어요. 자기가 그거 가졌던 거를 나한테 전량을 400원에 한 개당 400원인가 이렇게 준 거예요.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를 400원에 다 나한테 넘겼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요. 400원이고 500원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제 그거를 안아맡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디다 팔려고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몽땅 나한테, 그 사람 걸까지 왜 나한테 넘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고 있었어요. 한심하죠. 그러고 있는데 8월 한 25일 정도 그렇게 됐는데 대학생 한 명이 톡 튀어들어오더니 나보고 저 물안경 하나만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학생 물안경을 어디에 쓰려고 그랬더니 데모하는데 체류탄 터져가지고 눈이 매워가지고 그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딱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987년이라니까. 86년 그 이듬해 87년 이한열 사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랬더니 내가 이제 걔한테 이제 10개를 그냥 줬어요. 주고 그 이튿날 이제 뭐냐면 그 공고를 냈어요. 아르바이트 하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왔어. 뭐냐면 데모하는데 체류탄 터지는데 그 사람들 눈 보호하고 또 물안경도 팔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산더미 같은 물안경이 데모하는 데서 팔린 거예요. 그 데모하고 있는 대학생들 눈들 다 보호하고 그거 체류탄 터져도 눈 안 아파요. 왜냐하면 물속에 끄고 이게 쓰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가 나한테 그건 내년에 9월 달에 올해도 아니고 내년 9월 달에 그 어음으로 달래요. 어음 하나 써달래 나보고. 내년에 이제 팔아가지고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 써줬어요. 어음. 그랬는데 이게 현찰로 들어왔어. 이거 뭐 얼마나 그냥 1,000원이야. 1,000원. 막 대학생들 뛰어다니다 그냥 1,000원씩 내고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안경을 불안경으로 팔더라고. 물안경을 불안경으로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살고, 그죠? 그 홍콩 물안경 수입하는 사람도 살고, 그리고 저도 그냥 빚도 갚고, 그렇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저는요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저는요 하나님 뭔가 묘수가 있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이러지 막 그걸로 깜짝 놀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봤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홍해를 건너봐야 돼. 홍해를 건너봐야 돼.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죽음, 삶,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자리를 한번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뚜렷하게 경험하게 하는, 내 인생에서 뚜렷하게 경험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8월 3일이었어요. 8월 3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우리 그 청평에 힐링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아들이 어머니 왜 그러냐? 어머니 무너졌어요. 그리고 끝내? 아니 이거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막 다급하게 어머니 이러더니 무너졌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전화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빨리 했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비가 8월 3일 얼마나 많이 왔어.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어머니 무너졌어요 이러니, 그리고 전화가 끊겼는데 전화를 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역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청평 힐링센터를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무너졌다 그러니까 저는 옹벽이 무너졌는지 알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몇 층으로 옹벽을, 경사도가 거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층으로 이렇게 옹벽을 쌓거든요. 이 옹벽이 무너졌구나. 옹벽이 무너지면 무너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옹벽이 무너졌구나. 건물이 무너졌나? 막 이러면서 이제 청평까지 가는 동안 알 수가 없어. 이게 뭐 전화가 돼야 말이죠. 전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 갔더니 중간에요 가봤더니요 길이요 막 끊기고 난리 났어. 청평 가는 길이요. 그래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큰 국도가요 막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간다. 의회 돌아가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돌아서 막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힐링센터에 뭐 차가 못 들어갔어요. 힐링센터 들어가는 중간길에 보니까요, 전신수가 이렇게 쓰러졌는데요, 그 전신줄에 막 그 전기줄이 그냥 그 물 있는데 땅에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거기 잘못 가다가 거기 잘못 가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감전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거 차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보니까 물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에요. 불은 그래도 타는 시간이라도 있지, 물은요 하는 사이에 다 들어와요. 우리가 중계동에서 교회할 때 그 지하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창문으로, 바깥으로 난 창문이 전부 폭포수가 돼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이랬어요. 이러는 사이에 이만큼이 떠오르더라고, 물이요. 뭐 피아노, 뭐 앰프 그런 게 둥둥둥둥 다 뜨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무서워요. 거기 조금 있다간 죽는 거죠. 그렇게 물이 그냥. 근데 거기는 이제 중계동에서는 맑은 물이 들어왔지만 여기는 산에 있는 토사하고 돌멩이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내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중간에 그 힐링센터로 올라가는 길이 막혔어요. 가보니까 막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렸어. 차에서 내리고 거기는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토사가 있는 데는 걸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다행히 옹벽이 무너지지 않고 옹벽 끝에 축대가 무너졌어요. 축대가 무너졌는데 그 토사가 진짜 그 주차장에요, 이만큼씩 올라온 거죠. 갯벌이 됐어. 그냥 토사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막 거기는 막 돌멩이 막 이런 것들, 거기 난간은 막 엿가락처럼 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옹벽이 무너지지 않아서, 옹벽이 아니고 옹벽 끝에 있는 축대여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환우들이, 거기가 옹벽이, 거기 축대가 무너지면서 그 변압기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나간 거예요. 이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유용하면서도 없으면은 물도 안 나와요. 전기로 다 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우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환우들이 다 나가게 되고 막 그때 막 업고 내보내고 막 그랬어요. 도대체 이거 어쩌면 좋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왜 안 지켜주나?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산사태도 있고 비 피해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성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혹시 돈 줄지 몰라, 이거 복구하는 거 줄지 몰라 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는데 며칠 있다, 뭐 이틀 정도 있다가 거기 뭐 회사 직원들이 나오고 그러더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참 속상한 것 같아. 그냥 뭐 약관에 없고, 약관 우리가 읽어보기나 해요. 약관에 없어서 안 준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고 있어서 내가 이제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 와서 봉사하러 오셨어요.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시기 때문에 이 노숙자들이 많이 울어요. 노숙자들이 많이 울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노숙자들이 많아요. 너무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청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좀 도울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되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면요, 네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도는 기본이에요. 물론 기도는 기본이야. 근데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것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 고민해야 돼요. 각 사람이 그 고민이 다 달라요. 고민을 안 하고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게 전에는 얘기했을 때 그러세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도울 수 있으니까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평을 가겠습니다, 난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까지 하면 35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목회 사역을 35년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간다는 소리를. 아니 어떻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목사님이 거기를 간다고 그러나.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수지 선한목자 교회 그 장로님이신지 그분이 거기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 우리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우리는요, 돈이 있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돈이 있어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거 구상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토사가, 산사태가 나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에요. 물이 내려오는 계곡.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거를 산사태를 내가지고서는 나게 해가지고 거기를 쓸어버린 거야. 막 그 약한 것을 다 알려준 거예요. 너네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 경고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냥 그래요, 이거 필요하시죠? 여기 얼마 보태세요? 그것도 말할 수 없지 고맙죠. 그게 아니고 완전히 맡아서 해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는지, 설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요, 정말 어마어마한 돌들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 아주 그냥 이렇게 나른나른한 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그런 돌들을 싸가지고 축대를 다시 착 쌌어요. 철옹성처럼 쌓아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뭐 요번에 내린 비에 10배 이상 와도 아무 관계 없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구나. 우리가 어떤 때는요, 마음은 좀 있어, 생각은 있고, 그런데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전에 저도 좀 그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내 동생이
사모님, 우리 내 동생이 형무소 들어갔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가지고 형무소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그러세요.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그럼 어느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어느 부분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동생이 형무소 들어갔어요. 어느 부분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고 내 동생을 감옥에서 빼주세요. 이러면 나 못하지. 이러면 나 못해.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요구 안 해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우리 동생을 한번 면회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내가 못하는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동생을 좀 면회해 주세요.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면회를 자신을 갖고 미리 이렇게 겁나가지고 나한테 그냥 너무 큰 거 부탁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이렇게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할 때는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그거보다 좀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 있는 아마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의 그 섬김과 그 수고와 그리고 도움을 통해서 그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우리 병도 낫게 해주시겠구나. 우리 병도 낫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동력자를 모아다가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맨날, 사모님, 우리 동생이 제일 나를 핍박해요. 교회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저한테 막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런대요. 동생이 제일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나왔는데 방언 기도가 나오면은 너 뭐 하는 거냐 막 동생이 그런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동생이 어서 예수 믿어야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봉사할 텐데 우리 동생이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사모님, 우리 동생이 남대문에서 그 액세서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헤어밴드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남대문 시장이 완전히 문 닫을 정도고 우리 동생은 지금 그것 때문에 거의 죽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는 그 동생한테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사업의 불씨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동생, 그 자매의 동생이 하나님 믿게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막 이제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좀 지혜를 좀 바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 저기 무슨 노조들은 여기다 이렇게 빨간 띠 띠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그냥 무서운 그 구호를 여기다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띠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헤어밴드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저는 그 헤어밴드 해가지고 뭐 구호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거기에다가는 그런 거 그 무슨 구호했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지금 동성연애 그 법 통과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 반대 이런 거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구호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거 좋은 의견이라고 내가 돈을 붙여주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붙여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매한테 헤어밴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헤어밴드를 이렇게 써서 만들어라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헤어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자매 보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3,7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1,000만 원에 그거 3,700개를 만들 수 있대.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무슨 법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성연애법 반대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니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구호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3,700개를 많이 만들면 더 좋죠. 근데 1,000만 원이면 몇 개 나오냐 그랬더니 3,700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2,000개만 가져와 내가 그랬어요. 2,000개만 가져와. 왜 그러냐면 그 자매를 다시 일하게 해주는 불씨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에?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은 이것도 하면서 영혼을 하나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권사님은 그 자금으로 그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나 하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영혼을 하나 얻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도 권사님 3,700개 나온다는데 그냥 내가 2,000개, 2,500개, 2,000개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200개 정도 가져온 거를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는데 이렇게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또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 자매가 우리 예수님께 돌아왔어. 왜 그러냐면은 그 언니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내가 3,700개 나온다 그러면은 더 안 돼요? 한 3,800개 안 돼요? 이러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냥 2,000개만 가져오래.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는 여태까지 만나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교회가 어떤가 알고 싶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언니보다 더 잘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말씀대로 행해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고민이어야 돼요. 그런 고민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그 예배 집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갔는데 LA 공항에 그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를 의전하려고 그 리무진 차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전혀 저는 본 일이 없는 그런 장로님 한 분이 나와 계세요. 이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그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사모님하고 오늘 의논하고 상담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온다는 걸 알고서 공항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들한테는 내일 틀림없이 내가 사모님 그 집회 시간에 늦지 않게 교회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 집에
좀 유하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장로님네 갔다가 내일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이 장로님한테 갔더니 이 장로님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 장로님이 복 받았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1일부터 15일까지만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16일서부터 30일까지는 선교를 나가세요. 어디든지 그 달에 중요한 급한 그런 곳으로 선교를 가시는 분이에요. 보름은 일하고 보름은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장로님 너무 복 받으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자제분이 몇 명이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대요. 오늘 목사님 물어봤더니 아들이 셋이래. 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시나 그랬더니 아들이 미국은요 약사나 의사나 레벨이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의사가 좀 높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약사 자격증까지 다 땄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있대. 1년 반 동안요. 방에서 못 나오고 있대요. 바깥에 나오는 게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모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나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 아들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요 뭐 방에 그 화장실 다 있잖아요 방마다. 그러니까 이제 밥도 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테이블 밑에 앉아 있어요. 테이블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키도 크고 그냥 그렇게 끽끽한 청년이 거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문 열기 전에 내가 장로님한테 말했어요. 장로님, 만약에 이 청년이 일반 병, 정신병이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저는 못 고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만약 악한 영에 잡혀 있거나, 그죠? 뭐 귀신 들려 있거나, 뭐 그렇다면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누가 고치냐면 예수님이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 있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악한 영에 잡혀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거라사인의 광인에게서 나온 그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죠.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멋모르고 덤벼들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같이 합심기도 해야 돼. 그리고 힘 좋은 사람들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막 그 에너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게 몸이 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큰 에너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을 닫고, 장로님, 오늘은 장로님이 그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능력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 가정 부흥회 합시다. 그래갖고 장로님, 거기 권사님, 그리고 딸 이렇게 3명 부흥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방언 다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이제 허락 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잠깐 시간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방언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방언이. 그런데 제가 오늘 그래서 그걸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방언은 지금 방언을 받는 게 아니야. 방언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전에는 구음이 하나였어요. 아니, 우리 손녀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을 썼어요? 일본 말 썼어요? 한국말 썼어요? 영어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우리 한 번도 그거 고민해 본 적 없지? 그렇잖아요? 나도 고민해 본 적 없어. 무슨 말 썼는지. 근데 어느 나라 말 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바벨탑 사건 전에는 우리가 구음이 하나였어, 말이 하나였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말이 있었을 거야. 그 언어로 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구음이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우리의 구음이 하나였던 것이 다 여러 나라 말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라졌던, 혼잡했던 여러 나라 말로 나눠졌던 그 말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텅 그래가지고 신비로운 언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언어. 그래서 이 방언을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때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에게 영접한 다음에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데 제일 먼저 맡기는 게 뭐냐? 입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방언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방언이 그렇게 되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때 방언이 없었다면 아마 유럽에 있는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힌 이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언어가 다 언어적인 그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나라만 전하는데도 2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이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함으로써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0문도가 방언을 하게 함으로써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말로 그거를 알아들은 거고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선포하신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받느냐? 이미 온 거예요. 온 거를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어. 선물 그 꾸러미를
선물이 왔는데 우리가 포장지를 뜯을 줄을 몰라. 오늘 뜯는 거 가르쳐 줄게요. 내가 지금 방언을 받는다 하면은 우리가 받는 게 내가 받을까 못 받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이미 와 있어요. 어떡하냐면 방언이 우리에게서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스피드예요.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스피드가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러잖아요. 뭐 랄랄라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물론 그걸로 터져요. 그런데 본인이 이거 내가 방언 받은 거야? 제가 천식이 심해서 그래요. 이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이 터진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첫성, 말을 하기 위한 첫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나 감사, 할렐루야 다 좋아요. 근데 아버지를 택한 것보다는 아빠가 더 빨리 터져요. 왜냐하면 스피드가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 이러면 안 터져요. 응? 예, 아빠 이렇게 해야지 터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스피드 했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돼. 에너지. 이러면 안 터져요. 배에 힘을 주고 아빠 이렇게 해야지 터져. 그런데 아빠를 하려고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첫성은 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입술이 옆으로 가든 위로 올라가든 별의별 모습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대로 이게 되질 않아요. 딱 이게 뭔가 쥐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내 입술을 맡기고 풀리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막 혀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침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는 별의별 저기가 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침을 흘리게 하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강경화가 깊어가지고요. 그 방언하면서 났어요. 그럴 때는 막 여기서 막 가래 같은 게 막 나오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첫성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식구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식구들이 많고 그러면 샤워기 탁 크게 틀고서는 거기서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아빠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할렐루야라든지 그냥 하나님께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서 터져요. 거의 감삼삼삼삼삼삼 미시면서 터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질서의 영이야. 성령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만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끌고 가는 데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기 전에 뭐 전화기 다 꺼놓고 그러고 해야지 뭐 하다가 말고 또 전화 또 이렇게 뭐 통화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오직 하나님과 집중해서 하리라. 그렇게 해서 방언이 터지게 돼요.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갔을 때는 바로 금요 철야 때 그거 하면서요 바로 해봤어요. 막 그때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안 터진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3-4명밖에 없어요. 다 터지더라고요. 다 터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 터질 리가 없어요. 근데 터진 다음에가 문제예요. 안 해 이거를. 왜냐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그냥 빠빠빠빠 띠띠띠띠 이러고 있잖아. 1시간을 띠띠띠띠 따따따따 이러고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띠띠띠띠든 빠빠빠빠든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방언에 어떠한 그 분량이 차야 됩니다.
그거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방언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요. 나 이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은 오히려 내 머리를 비워야 돼. 생각을 다 비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비우는 거야. 기도할 때도 내 의지를 비우고 내 계획을 비우고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잡음이 많아가지고, 잡음이 많아서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다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법원에 이 재판 그런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제가 이제 막 주저리 뭐 오만 얘기를 쓴 말 또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장을 변호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요, 딱 한 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딱 해놓더라고. 그리고 변호사들은요, 법정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 아주 간략한 그걸로 다 딱딱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 변호사에게 맡긴 거예요. 훌륭한, 유능한 변호사에게 맡긴 거야. 내 입술을. 괜찮아요. 어떤 내 생각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생각 가져오면요, 통변 못 받아요. 자꾸 생각을 가져오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 통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멍하면서, 머리 멍하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피우고 그냥 입술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처음에 띠띠띠띠 따따따따 별거 다 하죠. 랄랄랄레 띠띠띠띠 이러고 아유 나는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운전할 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운전할 때도 할 수 있지. 요즘은요, 길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 길 갈 때도요, 휴대폰만 들면 돼. 막 방언할 때 이렇게 휴대폰 들고 막 방언해. 그럼 사람들이 휴대폰을 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길에서도 하고, 앉으나 서나 그냥 뭐 설거지 할 때도 하고 그냥 청소할 때도 하고, 그러면 어느 날 방언이, 어머, 나는 갑자기 남북통일 이러네. 방언하다 말고. 나는 남북통일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그 여자분들이 감주 있잖아요, 식혜. 그거 담글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이제 엿기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밥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삭히잖아요. 삭혀서 시간이 돼서 삭히면은요, 그 밥알이 하나 또 동동동동 떠요. 뽕 떠요. 밥알이 하나 둘게 떠올라. 그럼 이거 다 삭혔다는 증거예요. 그때 갖다 끓이는 거야. 이게 그거 하나 두 개 떠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그 신호예요. 그래서 통변이 한마디 딱 나왔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어느 날 그거 막 하고 있으면 방언을. 근데 이 방언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요, 내가 막 내 의지와 막 이걸로 아뢰는 1시간 못해요. 1시간 못해. 방언을 10시간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방언 속에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그냥 다 인도해 준다니까. 안 하고서는 띠띠띠 따따따 조금 하다 안 하고서는 막 방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럿이 같이 다 이렇게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막 소리 높이 하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그리고 통변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통변도 하고 내 통변도 하고 그런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방언하고 있는데 나한테 알아듣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지켜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방언 통변을 한다. 그럼 우리 방언 하겠어? 해요 못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방언을 아주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방언을 다 통변한다. 그럼 그 집사님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냐고? 안 하게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통변을 한번 딱 줘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막 통변을 막 하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의 분별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방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막 사단 방언이 나와. 사단 방언은 깨락깨락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막 나와. 무슨 짐승 소리도 나오고 막 아주 기분 나쁘게 따따따 띠띠띠 해도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단 방언이 나와요. 괜찮아요. 그거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의사는 전공의가 되기 전에는 안과도 배워야 되지, 이비인후과도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다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안과 의사라고 해서 눈만 공부하면 되냐고. 다 해야 되는 거야. 몸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전공과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영의 분별함. 그래서 방언할 때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성령의 방언은 하나님이 안 나눠줘요. 안 가르쳐줘. 그냥 성령 방언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사단의 방언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어느 시간이 막 지나면 우리가 이걸 구별을 하게 돼. 이거는 말하자면 음란의 방언이다. 또 이거는 악한 영의 방언이다. 이거는 미혹된 영의 방언이다.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말하자면 그 청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내가 이제 문 앞에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해봐요. 얘는 악한 영에 잡혔구나. 왜냐하면 악한 영의 방언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방언을 했을 때 그게 나오면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악한 영에 잡힌 사람, 미혹된 영에 잡힌 사람, 또 질병에 잡힌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에 귀신에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임을 받게 해주고 우리들에게서 그 포로된 자에게서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막 열심히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이 바뀌고 그러면서 거기서 영의 분별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본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안 돼. 아니 하나님 주지도 않아. 건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저쪽 사람이 여기 아파. 지금 여기 아프면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이걸 알아. 얼마나 아프구나 이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프지 않으면은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까지도 해독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다 받으면 너무 유익하고 우리 신앙에서도 좋아요. 더군다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는요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보다도 방언으로 했을 때 더 그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다 좋죠. 그런데 뭐냐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무장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제가 아까 가르쳐준 대로 방언을 그냥 자기가 어떤 단어를 하나 해고 그거를 막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맡기는 거야. 내 입술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방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받으면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별의별 걸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방언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고 그날 이제 그 가정 부흥회를 하고요. 그 이튿날 이제 디데이를 잡았어요.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든지 마음에서 믿음이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낫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오거든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4명이 그 청년까지 5명이죠. 그 집 식구 3명하고 엄마 아빠 또 여동생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4명 그리고 그 아픈 청년이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지면서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딱 얹었어요. 그랬더니 벌써 다 와 있어. 엄마 아빠 동생이 다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청년이요. 그 청년에게서 그를 1년 반 동안 두려워하고 바깥에 못 나가게 방에서도 못 나오게 한 그 두려움에 그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 떠난 것을 선포하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청년이 제일 크게 했어요.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머니 나 배고프다 그러면서 주방으로 나간 거예요. 주방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이튿날은 바깥에 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 청년은 이제 방에 안 앉아 있고 바깥에 얼마든지 나가고 그 LA에 있는 영락교회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알콩달콩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우리 소중한 사람들 노숙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그때까지 그냥 길바닥에 있었거든요. 길바닥에 있었는데 서울역 길바닥에서 뭐 아무것도 우리를 찾아오려면 그냥 밥 줄 때 프랑카드 하나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붙인 프랑카드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청년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청평 힐링센터에 와 보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왔어요. 우리 그 밥 주는 데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샤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샤워장이 6평 요만한 6평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큰데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저에게 1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라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가 다 빠진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도 예배드리고 싶어. 우리도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싶어.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동양 왔는 줄 알고 돈 1,000원 주고 가라 그러고 2,000원 주고 가라 그러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은 그 누가 와가지고 쫓아낸대요. 그런데 우리 너무 예배드리고 싶대. 노숙자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노숙자들 예배당 하나 주세요. 노숙자들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하나 해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분은 이제 예배당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샤워장 넓게 가라고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서울역을 이렇게 발품을 팔다가 지금 우리가 센터로 쓰고 있는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뭐
뭐 1억에 얼마 아니면은 뭐 5천만 원에 얼마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그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고.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옆에 절이 돌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재수가 없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임대는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럼 나오다가 거기 이제 기둥이 있어요. 우리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 자주색 기둥이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찜했죠. 침 발랐어 내가 거기다. 하나님 이거 나중에 꼭 우리 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침 바르고 그 장로님이 준 돈으로 그 앞에 스마일 빌딩이라고 있어요. 7층짜리 빌딩. 거기에 3층을 얻었어요. 3층을 얻어가지고 이제 보증금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샤워기를 9대를 달았어요. 그 노숙자들이 샤워하도록. 그리고 그때 이 의자를 샀어요. 탁자하고 의자를 샀어. 노숙자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렸어. 그 서울역에서 드릴 때는 길바닥에서 드리니까 15분 정도 찬양하고 그 설교까지 다 합쳐서 전체 15분을 못 넘겼어요. 15분 정도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장소가 주어지니까 1시간 이상 그렇게 막 뜨겁게 예배 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2달 정도 그렇게 스마일 빌딩에 2달 정도 있었는데 스마일 빌딩 주인이요 우리 보고 나가래요. 우리 때문에 노숙자들이 그 건물에 꽉 차니까 1층부터 7층인데 우리가 이제 3층이었는데 우리만 임대료가 들어오고 다른 데는 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숙자는 잔뜩 늘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이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센터로 센터를 사게 하시고 거기로 노숙자들을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동기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센터가 있게 하신 그리고 노숙자들이 지금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뜨겁게 예배드리게 해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건이 그 청년이에요. 왜 청년이 그 잘난 청년이 왜 아프고 앉아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 노숙자 교회가 생겼고 또 그 장로님은요 지금도 우리 청평 힐링센터 질 때도 그분이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은 청년대로 아주 지금 정말 멋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고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도간의 든지같이 생각되겠죠. 갈 곳이 없는 도간의 든지로 나를 몰아갔어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험해주고 싶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하고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여호와로다. 내가 여호와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영광을 받는 일에 너희들을 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홍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만나십시오. 홍해를 통해서 또 물이 없는 광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광야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가르쳐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있는 거라고,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 홍해 물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그동안에 나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같이 수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건너지 못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합쳐져서 죽게 만드는, 이 땅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한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것을 이제는 다시는 네 눈이 보지 못하게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도 한 식구로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예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예배, 할렐루야, 그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찬양이 떠오르게 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찬양 가운데 있다고 여겨졌는데, 오늘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 방언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복잡한 상황들, 답답한 현실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눈에 보이는 적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다시 한번 피난처이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우리가 선포할 때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참 여러분 손을 높여주세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정말 우리가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키포인트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땅의 것들이 풀어지고 땅의 것들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하늘문이 열릴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캄캄한 현실 안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여 어둠을 파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역하는 그 부서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 선포하세요 우리의 이 선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초성을 정하시고 아빠라고 하시든지 할렐루야라고 하시든지 감사라고 하시든지 강력한 열정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영적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엽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길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